반갑습니다. 저는 한송이 전도사라고 합니다. 저희 성도님들 뵈니까 정말로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자주 오랫동안 배웠던 그런 분들처럼 굉장히 밝고, 전도사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해처럼 밝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너무나 감사하게 저를 불러주시고 또 이제 함께 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그런 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줄을 믿고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른 길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저는 유치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도사를 하면서 이제 제가 사역자로서 이제 유치원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정체성은 사실 사역자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제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사역자예요. 제 남편도 사역자거든요. 전도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전도사님인데 제 남편은 전도사님의 직업을 오로지 한 길만 파시는 그런 전도사님이시고, 저는 이제 유치원 교사를 하면서의 전도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속에 은연중에 내가 유치원 일을 하면서 전도사를 해서 내 사역을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께, 전도사님, 저는 사역자입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제 정체성은 사역자예요. 제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 사역자인 제 정체성을 가지고 유치원에서 일해요. 유치원에서도 내가 그 사역자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 정체성을 자꾸 무시하는 것 같이 느껴지게 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제 남편 전도사님이 자기는 무시한 적이 없어요. 저는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체성이라 하면요, 누군가가 짓밟고 누군가가 무시하더라도 그 정체성이 짓밟히거나 무시되지 않는 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남편한테 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자이며 저의 정체성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누군가가 짓밟고 누군가가 무시해도 우리 예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치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과. 얘들아, 너희 유치원에 왜 와요? 이제 아이들은 굉장히 간단하죠. 놀이하러 와요. 친구들이랑 얘기하러 와요. 배우러 와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집어주었어요. 유치원에 오는 이유는 사랑하러 오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아주 모호하고 어렵지만 확실하고 정확합니다. 이 사랑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얘기할 때 서로 때리거나 소리 지르지 않아도 원하는 것을 서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사랑하면 선생님에게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는 이유, 그리고 이곳에 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랑하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께서 직장에서 어떤 스펙을 내가 쌓겠다. 내가 정말 부를 누리고자 할 거야 하면서 직장에 간다면 아마 여러분은 몇 날이 못 돼요.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또 많은 에너지가 고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스펙도 물론 따라옵니다. 부도 뭐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정확한 본질의 목적에 굉장히 중요성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께서 오신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오셨고, 그리고 여러분도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음을 저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에도 이러한 본질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것이 길이고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생명인지 너무나 정확하고 그 루틴도 굉장히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에 혹합니다. 아, 저렇게 살면 행복할 거야. 저렇게 살면 내가 아무런 근심 없이 살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그저 방법입니다. 그저 방법일 뿐 영원한 것이나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수적인 것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갈 수 없게 만듭니다. 첫 번째로 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출발점과 목적지, 도착점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과 끝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 분명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많은 종교들은 길을 제시합니다. 이 길로 가면 너네 하늘에 갈 수 있어. 이 길로 가면은 굉장히 영원한 삶을 누릴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라는 방법을 제시하죠. 이렇게 뭐 절해야 돼. 또는 뭐 얼만큼 봉양을 해야 해. 또는 어느 발단을 이렇게 밟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쌓아 올라가야 돼. 한 걸음, 여기는 이쪽에 그 다음 걸음, 그 다음 걸음, 그 다음 걸음. 계속해서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많은 수련을 해야 합니다. 또 그럴듯해 보입니다. 굉장히 정확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길은 도박이나 마약, 정말 누가 보아도 가서는 안 될 길, 이런 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어떤 길이라도 정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만큼 하면 하늘에 닿을 거야. 예수님께 닿을 거야. 우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그걸 따라갑니다. 내가 봉사를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거를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는 잘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해야 나에게 올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나에게로 오면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냥 그저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사장을 만나기 위해서는 비서를 만나야 합니다.
다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 유치원 규모가 좀 커서요. 저희 원장님을 만나러 가려면요. 많은 것들을 거쳐야 합니다. 제가 어떤 문서 하나를 올리더라도 제 위에 부장님, 그 다음 부장님 위에 실장님, 그 다음 실장님 위에 원감님, 원감님 위에 원장님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자신에게 오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됩니다. 다른 것들을 다 거치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 예수님 본질 아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 그걸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을 만나러 가도 절차가 필요한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종교도요. 그 자체로 오라고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길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버지는 이 땅의 왕이시기도 하고 심판자이시기도 하고 통치자이시기도 하며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통하면 우리는 이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3월 3일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입학한 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입학을 했습니다. 네, 저희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좋은 교사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날에 10계명도 썼어요. 막 교사 10계명 이래가지고 아이들에게 100번 얘기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은 못 알아듣는다. 한 5번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 100번 얘기하자. 100번 사랑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10계명들을 제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은 3월 3일은 제가 정말로 아이들을 기쁘게 맞이해야 하니 좀 일찍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원래는 8시쯤 나가는데 30분이나 일찍 나갔어요. 7시 반. 너무 좋은 거예요. 그 7시 반의 공기가.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니까 이제 운전을 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는 길은 원래 국도예요. 1년 동안 국도로밖에 안 다녔어요. 한 번도 그 IC를 타고 간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제 마음도 새롭고 이제 심령도 새로우며 또 새로운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길로 가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분이나 10분이나 덜 걸리는 IC를 통해서 이제 갑니다, 제가. 이상해요, 기류가. 너무 밀리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하나님,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금 제가 7시 반에 나왔고, 지금 제가 새로운 다짐을 했고, 전날에 10계명도 썼고,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제가 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는데, 오늘 지각을 하다니.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 제발요, 하나님, 제발. 계속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뚫어달라고, 길을. 제발 뚫어주세요. 그런데, 뚫어주셨을까요? 아니요. 계속 막혔어요. 계속. 그 20분 만에 가는 길을 거의 1시간 반을 기다리면서 갔습니다. 그때 제가 찬양을 들었는데요. 나의 뜻과 다른 길, 뭐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 건가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이게 맞는 길이고 되게 빠른 길이고 오히려 너무 행복한 길이었어요. 하나님 아이들을 만나러 빨리 가고 싶습니다 하는 그 목적까지도 굉장히 분명했고요. 그런데 웬일인걸요. 하나님은 저를 제 시간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으신 분일수록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포함해서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오랜 시간을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했더니 하나님 너무나 나에게 기쁜 이런 일들을 많이 허락하셨는데 아주 잠깐 내가 다른 길로 갔다가 와도 하나님 기다리시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실하셔서 그러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세상에 잠깐 갔다가 와도 하나님은 날 기다리신다. 그리고 그 길이 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3월 3일의 일로 하나님 절대 다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선언했어요. 왜냐면 그 길에 저는 빠져나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어떤 곳이라도 길은 통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좀 밀리더라도 빠져나가서 다른 길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전 생각했어요. 혹시라 밀리면. 그런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꽉 막혀서 그 차를 이제 제가 사고를 내고 가지 않는 이상은 절대 다른 길로 빠질 수 없었습니다. 굉장히 돌아가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살 수 있을 거라 또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 말하지만 절대 그 돌아오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는 이 길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십계명이요? 저는 지킬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완고하게 하지 말고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리이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많은 진리들이 있죠. 어떤 명제가 사실에 정확하게 맞는 것 또는 사람들은 학문적인 진리를 찾기 위해 어떤 법칙이나 원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진리야. 예수님은 이 땅의 본질이십니다. 법칙이시고 원칙이시며 원리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아멘. 여러분, 어떤 말이 사실이라면 증거가 필요하죠. 사랑이 진짜라면 확실한 증거가 요구됩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면 그에 따른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로 증명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유치원은 좋은 유치원인데요. 책자에 저희 유치원의 단점을 말하지 않습니다. 책자에 좋은 것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단점도 많습니다. 비밀이에요. 단점도 많습니다. 그리고 허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굳이 저희 유치원을 소개하는 책자에 저희 유치원의 단점은요 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우리 성경은요, 모든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신과 욕망, 살인과 도망, 눈물과 실패,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성경은 어떤 거창하고 완벽한 우리의 위대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 실패한 우리 성도님들, 저 모든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들이 얼마나 실패하고 얼마나 이렇게 모자란데 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 다른 종교는 자신의 위대함과 특별함에 목숨을 겁니다. 절대로 약점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올바라, 우리는 특별해, 우리는 정직해.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시며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십자가에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실입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제가 교사 십계명을 이렇게 썼지만 저는 하루 만에 포기했습니다. 하루 만에. 아이들에게 화를 내지 않아야지. 화를 내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수십 번씩 화를 냅니다. 이거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화해요, 아이들한테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십계명을 지키려고 쓴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예수님, 나는 이거 못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점점 착각하는 것이 신앙을 점점 더 성숙해지고 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더 길어지면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뭔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은데? 10개밖에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이런 거와 같은 거죠. 다시 저한테 유치원 교사가 아니라 유치원생이 돼 라고 말하는 것,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과 같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율법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담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길과 다른 진리를 자꾸 찾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른 길을 못 찾았던 것처럼 오직 한 길밖에 없으신, 오직 진리가 한 분이신 예수님밖에 없듯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십계명대로 사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는 우리를 정말 영원히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신부라 여기셨습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를 신부라 여기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다른 계명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생명을 떠나면 사망입니다. 너무 익숙한 말이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직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단순히 생명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을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죽음도 같이 경험하셔야 합니다.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무덤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진리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다른 길이 있거나 진리가 있다고 잠깐 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성경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혹여라도 돌아가는 길을 걷고 계시다면, 또 더 빠른 길처럼 있어서 그곳으로 가고 싶으시다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넘쳐 흐르는 사랑으로 다시 한번 전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아버지가 계십니다.